네, 점점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5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 좀 1000명이 나올 때가 며칠 전인데 점점 500명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뭐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얕은 신앙인데 그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월화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제 말씀 본문인데요.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했는데 어제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몇십 년 동안 그 조상 대대로 어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30살이 된 예수님이 그것도 좀 알긴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 있었던 분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물고기 잡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좀 베드로가 당혹스러웠을 거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뭔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엇인가 권세가 느껴지고 무엇인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감이 생기고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첫 믿음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얕은 믿음입니다. 얕은 신앙이에요. 깊은 신앙으로 출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서 밤새도록 아무 고기도 못 잡았는데 거기서 엄청난 고기를 잡는 것.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는 고기 잡는 일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는데 만선을 했는데 두 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 느낌을 맛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이것이 이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또 두 명의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깊은 신앙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 한 사람, 중풍병자 한 사람.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은 이 본문은 참으로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두 병자들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문둥병, 중풍병, 혈루병 이런 병들은 구약 시대에 다 죄로 인한 질병으로 오늘날 신약 시대에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거의 대부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은 교만하고 패역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 그가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갑니다. 혹 문둥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가 어떤 경우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의 교만의 병,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주님이 보실 때 몸의 질병으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으로 그 발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시야 왕도 그 왕이 그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일들, 사울 왕도 한번 그렇게 했다가 왕에 쫓겨났지만 우시야는 거기서 성전에서 바로 그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발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바로 문둥병이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풍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체험하고 맛봅니다. 그러니까 얕은 신앙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신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얕은 신앙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두 이방인 아람 장군 나아만 문둥병자 나아만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태, 그리고 몸이 썩어 들어간 상태, 이 두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두 사람, 놀랍게도 이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 뭔가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저분이 혹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내 병을 고칠 수도 있겠다. 이것이 갈망입니다.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VIP의 모습으로 목장에 왔다가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시간에 점점 보면 그 단계가 갈망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저 신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싶다. 나도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 그 신비한 영역을 나도 좀 알고 싶다. 갈망입니다. 오늘 12절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문둥병입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그러니까 아마 오랫동안 이 문둥병이 발병을 해갖고 몸이 점점 더 썩어서 온 몸에 다 발병이 난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그래서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사실은 온 몸에 문둥병이 걸리면 우리 우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동체에서 바로 격리를 시킵니다. 거룩한 회중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문둥병이다. 그럼 바로 격리를 시켜서 이스라엘 그 동네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을 만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혈루병도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히 큰 갈망과 그 무엇인가 결단하고 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거기 가서 혹시 맞아 죽으면 죽더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찾아와서 보고 엎드려 간구를 했다.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나를 깨끗하게, 내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금 몸도 그런 것이고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문둥병에 발병했다 사실 알기 때문에 내 영혼도 지금 처참하게 지금 더러워요. 몸도 더럽고 영혼도 더럽고, 우리가 좀 마음속에 신학의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막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기 전까지, 그걸 토설이라고 하죠. 토설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 다윗도 막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목을 짓누르셔가지고 가뭄이 막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괴로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혼이 더러워진 상태는 자기가 알아요. 완전히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외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빛이 가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더러워졌다. 몸이 더러워진 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 몇 날 며칠 안 지켰지만 내 몸이 더럽고 내 손이 지금 더럽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좀 동네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온 거죠. 내 더러운 죄에서 나를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이건 치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갈망이 있어요. 갈망.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땠습니까? 그도 세리인데 모든 세리들이 다 그런 갈망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이 삭개오는 유난히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 근데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고 싶고, 이게 갈망입니다. 기대감, 갈망, 이것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둥병자 나아만도 왔죠.
이스라엘로 왔죠. 처음에는 갈망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권유를 하니까 그렇게 해볼까? 자기 아내가 권유하고 계집종이 권유하고 또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는 엘리사 선지자 얘기를 듣고 자존심 상했지만 부하들이 또 권유를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왕이면 한번 해보자. 무슨 일이라는 거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자. 그리고 강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갈망. 1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요.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 문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안전뱅이, 남인섭도 안전뱅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잡아 일으켰다. 손을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죠.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그래서 터치를 하셨어요. 그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신자들이 목사님 설교가 엄청 은혜 받았으면 그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터칭했다. 터치. You touched me. 오늘 터칭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이 갈망은 누가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제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로 강요시켜가지고 억지로 예수 믿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냥 억지로 예수 영접을 또 할 수 있고 세례도 억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이 신비한 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그에게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갈망이 생기도록 하는 일은 인간이 인간에게는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갈망이 생기도록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도록 강요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광고할 뿐이고 드라마 바이블을 소개할 뿐이고 그리고 음성 파일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망이 생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 갈망이 안 생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갈망이 안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놀랍습니다. 믿음은 그래요.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옆에서 보살펴 줄 수도 있고 권유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갈망이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전히 자기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나만 문둥병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런데 나만 문둥병만 구원받았다. 그 당시에 기근든 사람들이, 과부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만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둥병자, 나만 시대에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시대에도 문둥병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그 당시에 나만 이외에 이스라엘에 문둥병이 정말 많았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아람 문둥병자도 고쳐주는 판에 이스라엘 문둥병이 이스라엘 자기 선지자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고자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요단강을 안 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많은 문둥병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안 오는데 갈망이 없는데 어떻게 깊은 신학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 저 청년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하지만 저 청년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한 사람도 무릎을 꿇고 와서 얘기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때 나만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과 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만의 문둥병 그것을 어린아이 살결처럼 바꾸신 하나님, 오늘 이 문둥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냥 똑같이, 시간은 흐르지만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갈망을 가지면, 믿음은 갈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갈망을 가지면 주님께 나가면 돼요. 어떤 갈망이 있는데 아무런 액션도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갈망이 있으면, 하고자 하면 무엇인가를 해요. 무엇인가를 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왔어요. 혈루병자도 예수님께 왔어요. 그 당시에 모든 문둥병자, 모든 혈루병자들 다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닙니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이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다 말다,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우리의 질병도 깨끗해지기를, 우리의 삶이 정리가 정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그리고 치유하죠. 이겁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 속에 임하면 그 삶은 반드시 변화되고, 그 사람의 가정이 반드시 변화되고, 부부가 반드시 변화되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반드시 변화되고, 그 이웃이 변화되고, 이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 썩어가는 몸, 온 몸의 나병이,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썩어간 영혼이 깨끗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러니까 그만큼의 능력. 혈루병이 그 여자가 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유된 만큼 그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 약이 그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 약만큼 치유가 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아만도 그렇고 이 문둥병자도 그렇고 자기가 내 몸이 지금 엄청 부드러워진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해요. 경험을 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신학으로 들어간 사람은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가를 간증할 수 있어요. 만지셨더니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간증할 수 있어요. 얕은 신앙은 뭡니까? 간증을 할 수 없어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간증이 생깁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구체적인 실체가 있을 때, 그때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에게 간증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간증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어떤 것이 변했는가. 근데 이것은 두 번째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갈망이 최초로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계기를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일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 내가 주님 앞에 간 일이 있어요.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죠?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몇 년간 나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격리가 돼야 맞아요. 그래서 동네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결심했어요. 내가 가서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한테 한번 간구해 봐야 되겠다. 이 갈망 굉장히 절실한 것이죠. 내가 언제 문둥병이 발병이 됐고 그래서 문둥병으로 어떤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좌절했고 그런데 언제 내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것, 게네사렛 호수까지 지나가신다는 것,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것, 내가 저 동네 사람들한테 가면 나는 지금 큰일 나지만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거, 이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으면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런데 아무 액션도 없다. 그게 뭐가 믿는 겁니까, 그게?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나려고 결심을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제가 꼭 간증하게 하지 않습니까? 언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언젠가 저 사람의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호기심이 생겼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예수 영접을 하시라고 그래서 예수 영접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무슨 그 확신이 생겼고 감정이죠. 깊은 신앙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경험이란 것은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나눔도 늘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주님의 은혜가 뭐 공중의 바람처럼 휘몰아고 이런 소리는 그것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평생을 살고 싶고 이런 거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다 멋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는 얘기. 그거는 다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언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때는 잘 모르겠고 언제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찡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마태복음 읽었더니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이 마태복음에 세리도 했더라.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떻게 조금씩 생겨났는지를 이 문둥병자가 내 피부가 지금 썩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부드러워졌는지를 그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둥병이 나았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치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비에 깨끗하게 된 사람을 보고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네가 문둥병 나았다고 얘기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무리가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왔더라. 그러나 모든 병자들이 다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밤잠 못 자고 일만 하셨어요. 지금도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많지만 모든 환경에 예수 믿을 분위기가 있지만 동네마다 교회가 수십 개가 있지만 갈망이 없는데 물론 교회 중에 주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들도 너무 많아서 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는 왜 예수 안 믿었냐? 그래서 교회가 뭐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서 나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그냥 끝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시겠을까요? 할까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참 18절부터 보면 이 중풍병자는 참으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지에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그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부모인지 친구인지 이웃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그 들고 온 사람들 침대째 들고 가자 그런 생각을 누군가가 했고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너댓 사람에게 친구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 친구 우리 예수님께 침상지 한번 들고 가보자. 왜냐하면 못 움직이니까. 여러분 중풍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뇌출혈이고 뇌경색이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뇌가 속에서 혈관이 터졌으면 뇌출혈이고 혈관이 속에서 막혔으면 뇌경색입니다. 이걸 뇌졸중이라고 뇌졸중. 뇌졸중.
그런데 지금이야 뭐 골든 타임에 있어서 빨리 가면 수술도 하고 뭐 MRI도 찍고 이러지만 옛날에 그냥 중풍병이 딱 걸리면 사망 아니면 반신불수입니다.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똥을 좀 다 가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이 침상에 누워 있는 이 중풍병자의 이웃들, 친구들, 이들 중에 누가 예수님께 한번 침상째 들고 가자 했을 때 여러분 그 얘기를 최초로 꺼낸 사람이 있었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사람들이 그러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갑론을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 이 침대째 예수님께 어떻게 들고 가냐. 막 갑론을박했을 때 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 엄청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인지 누군지 애가 이 청년인지 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 환자 예수 한번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한번 사람들 앞에서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수냐. 한번 만나게 해주자. 계속 설득해가지고 아마 이 4사람이나 5사람이 침대째 들고 오는데 정말 볼만했을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무슨 119 침대같이 막 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뚝 있는 그 아주 무식한 침대. 아마 나무로 만든 침대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걸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항상 엄청난 무리를 몰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 침대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최초의 이 안을 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올라가자. 그래서 그 집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지붕은 편편하게 돼 있고 그게 기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기와를 뜯자. 여러분 요즘에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가택 무담 침입에다가 기와를 뜯으면 재물 손괴죄에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감수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들이 우리가 이거 나중에 재물 변상해 줄 때 다 해주지 않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을까. 갈망이 있으면 무엇인가 액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인가 5사람인가 몰라도 하여간 이들이 침상을 지붕에 그 기와를 뜯고 침상을 줄로 달아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어요. 정말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장면, 막 지붕에서 침대가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고 이거 뭐지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잘 안 보여.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저는 여기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제외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4명이 줄을 내렸다면 그 환자와 4명, 5명.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들, 이 환자를 예수님 만나게 해주자라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던 이 사람들의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놀랐을 거예요.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서 한번 회복되면 좋겠다.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도 중풍병은 4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뇌졸중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암과 거의 같은 급이 중풍병이죠. 근데 이들에게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한번 데리고 가면 나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지만 그냥 감수하고 한번 가보자. 갈망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고요. 열정이 있으면 무엇인가 액션이 생겨요. 그거를 예수님이 보셨다. 보셨어요. 믿음. 내 남편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 갈망. 내 아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형님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갈망.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그러면 말을 바꿔보면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는 믿음을 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를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갈망을 가진 사람은, 갈망이 있으면 열정도 생기고, 열정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무엇인가를 한단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요. 근데 이 세팅, 믿음, 갈망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무엇인가 하는 액션, 행함,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셨다. 대단히.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VIP 초청도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갈망까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 우리 목장에 누군가를 예수를 믿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에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침상을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와, 저 대단하구나. 놀라우셨어요. 나중에 그 수로보닉의 여인, 이 사람도 그 두로 시돈 사람이니까 수로보닉의 여인도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너는 지금 대상이 아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갈망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놀랐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엄청나게 큰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작은 믿음도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작으냐 그랬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는데 수로보니게 얘는 믿음이 컸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이 있었고요. 이 중풍병의 친구들의 믿음은 보시고 예수님이 흡족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좀 놀라셨어요.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무엇인가를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바로 얘기하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중풍병은 죄로 인해서 온 병이었다는 거예요. 문둥병, 중풍병은 다 죄로 인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치는 것과 죄사함을 같이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죄사함을 먼저 얘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또 내가 하나님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너희들이 알게 하려고 한 거다. 정면으로 얘기해 버리셨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과 동급이다 얘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놈이 하나님이 아닌데 저는 분명히 사이비 교주다. 저는 죽여야 된다. 이 사이비 교주가 이스라엘 다니면서 혹세무민하고 돌아다닌 것을 볼 수 없다. 우리는 정통 하나님을 믿고 쟤는 사이비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흥 종교, 이단이래. 이단 사이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이다. 본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나가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갈망을 가지면 변화가 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중풍병자, 그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인데 38년이면 평생 거의 그냥 연못 목가에 그냥 누워있는 병자인데 예수님하고 뭔가 이렇게 조우가 있을 때, 만남이 있을 때 그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요. 그 보고, 그러면 그 똥개도 주인이 뭔가 이렇게 주는 것을 볼 때 막 그 눈이 있지 않습니까? 개도 눈빛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갈 때 여러분이 눈빛이 주님은 나를 반드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주님은 내 삶을 고칠 수 있고,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이다. 이 갈망, 이 고백, 이 열정, 이 액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어 성경 보다가 와 놀랍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해요? Get up, 일어나라. Pick up your mat. Get up, pick up, and your mat.
pick up your mat. 네 매트를 네가 픽업해서 get up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 walk, 걸어라.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내 삶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갈망. 그런데 이걸 보고 2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마음이 불편했죠. 저 예수는 사람 아닌가? 지가 하나님같이 무슨 죄 사는 권세를, 저거는 죽여야 된다. 이거는 나사렛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얕은 신앙이고요.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얕은 신앙은 아닌데 묵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얕은 신앙으로 신앙해서 오래 하면 묵은 신앙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교회 생활이 묵어요. 아주 낡은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얕이 않던데 믿음은 천박한데 거기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30년 동안 그 교회가 닳고 닳아버렸어요. 묵은 신앙. 예수님이 내일 본문, 모레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낡은 부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만 밀어내지만 이 묵은 신앙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깊은 신앙을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로 좀 들어가기를 원해요. 저는 지난 주일날 얕은 신앙을 설교할 때 얕은 신앙, 깊은 신앙 이렇게 갈라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모두가 누가 내가 깊은 신앙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고백했듯이 이제 50대보다 60이 되니까 10년 동안 제가 굉장히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깊게 좀 들어갈 수 없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0년 동안 그렇게 갈망이 있었더니 주님이 좀 조금 만져주셔서 그때보다 좀 깊이 들어갈 것 같다.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2000년 전에도 갈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도 그 당시 이방인들 두 사람 외에는 문둥병자 엘리사한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하나님이 내 삶을 무슨 고쳐주실까? 내가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일까? 그럴 리가 없다. 얕은 신앙. 그런데 이 두 사람, 문둥병자, 중풍병자 오늘 치유받았습니다. 깊은 신앙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들이 죄가 없어졌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어떻게 몸이 그렇게 깨끗해졌어? 라고 물어보면 간증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 찾아갔는데 절대 동네 사람들 만나면 안 되는데 그 동네 사람이 많은 곳에 내가 결단하고 갔거든.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하게 되는 걸 원한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 한번 들고 한번 가보자 하는 거예요. 가보자. 이게 막 길이 막히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보자. 올라가서 그냥 막 기와장을 막 벗기고 줄을 내려보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VIP에 대해서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이런 갈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 갈망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풍병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그것을 다 보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더 깊게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요. 지금도 원하시고요. 좀 더 깊은 시간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깊은 시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제가 음성 파일을 매일 여러분에게 올리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듣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깊은 신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드라마 바이블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봤을 때 여러분이 목사를 믿고 한번 10년에 이렇게 해봤을 때 나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고 한번 나도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8장을 다 읽는데 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기 싫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30분 동안 8장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다 깨달으면 신학 박사다 그는. 그러니까 하나만 붙들어는 거야. 하나만. 그 8장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다윗은 보복을 하지 않았구나. 사울은 정말 대단히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하나만 깨닫자는 거야. 하나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습관, 경건의 습관 한번 들여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온 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만나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것을 공급 안 하시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안 해주시겠는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기적 나타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한번 들어가 보자. 내 영혼의 현재 상태에 너무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별로 만족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면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얕은 신앙 머물러 있지 마시고 들어가 보시자는 거예요. 이 찬송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한번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도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 문둥병자, 중풍병자는 스스로 걸어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으며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데 침상째 친구들이 들고 나와서 지붕을 뚫고 줄을 내렸고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갈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자식들을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앞길을 여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고침을 받고 그들이 나음을 얻고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 그 깊은 만남의 체험과 그 간증을 사람들 앞에 했을 때 주님, 많은 사람들이 내 변화를 보고
내 믿음의 변화를 보고 깊은 신앙으로 들어간 그 구체적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보고 우리의 나눔을 보고 감사를 보고 그리고 간증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고 달려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는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저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인생을 우리 어찌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다운되고 낙심되고 쓰러지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자녀 양육,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진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주님, 저희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문둥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썩어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냥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이 한번 어루만졌을 때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새로워지고 어린아이 살결같이 부드러워지는 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중풍병자 그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처럼 중풍병자 절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반신불수 누워있던 그 병자를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일어나게 된 그 놀라움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놀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놀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늘목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한국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기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옵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들에게는 한낮처럼 그 얼굴에 수색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얼굴이 어둡지 않게 해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